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마이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죠. 6절에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그런 제목입니다. 분필집이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쓸 때마다 막 들어갔었는데 이제 안 들어가서 글씨를 제대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기독론과 참된 성공이란 강단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깨달은 말씀이 기독론은 그리스도로이다. 그리스도의 삼직분을 갖고 오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7 여정표로 누려야 되겠다. 그런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언제 생겨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3가지를 소유할 때 생겨난다. 세 가지를 소유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목표를 바르게 가질 때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바르게 가질 때 하나님의 목표하고 나의 목표가 이제 맞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에 나의 목표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목표를 맞추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죠. 그리고 고린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느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내가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느라.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이런 목표를 갖고 산다면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진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뭔가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주는 겁니다. 어떤 부모가 내 자녀가 친부모 아닌 걸로 자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경이 나겠습니까? 내가 낳았는데 야, 나 좀 믿어줘. 내가 너 낳았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러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내가 창조했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었고 나를 제발 좀 믿어다오. 근데 하나님 안 믿거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내가 믿는 그 자체가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가 나타난다.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을 내가 갖는 것이죠. 소유하는 것.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니라. 아예 단산해서 끝났어요. 그런데 그걸 믿었다. 하나님은 그래도 역사하실 것이다. 그걸 믿었는데 그것은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대로 될 것이 아니냐. 그 확신 가진 것이죠. 확신 갖는 믿음입니다. 확신 갖는 믿음. 믿음을 소유했다. 그 얘기는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 그대로 됐죠. 믿음대로 되었죠. 내 믿음대로 될지다.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더니 성이 무너졌으며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 믿음대로 다 성취가 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5절에 보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냐며 초월한 삶을 살았죠.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응답으로 왔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걸 이기고 또 막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강하게도 되고 물리치기도 하고 또 막 자녀가 죽었는데 다시 부활로 다시 자녀를 살아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또 내가 이 좋은 이 부활을 얻고자 하여 구차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심한 고문도 내가 다 견뎌내고 그거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랬죠. 그 결과 바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라온다. 그래서 우리 경희 장로가 중고등부 예배 때 역사 워크 이 역사는 워크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 역사입니다. 그리고 내가 소유했다면 가졌다면 확신하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줄 수 있죠. 믿음은 주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소유하고 그리고 주는 것이다. 내가 없으면 줄 수가 없죠.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아벨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바로 예물에 대하여 증거한다 그랬죠. 피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죠. 그게 증인으로 선 겁니다. 내가 돌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이 피예배, 피예배. 이게 아니면 흑암이 안 무너지니까 증인으로 선 겁니다. 에녹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됐다. 죽지 않고 아예 승천한 겁니다. 에녹의 승천 그렇게 말하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옮기셨다 하늘로. 그렇게. 그리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증거가 왔죠.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아브라함은 이삭을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번제로 그것도. 근데 이삭 대신 하나님이 수양을 미리 준비하셨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실 중요한 복음의 비밀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기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양의 비밀, 수양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아브라함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또 야곱도 증인으로 섰습니다. 야곱.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31절 나와 있는데 여기 아마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1절로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히브리서 11장 21절. 2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그랬죠. 그 아들 하나하나 따라 다 이렇게 축복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축복기도 내용들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되죠. 수백 년 후에 다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서 또 그 네 번째 아들 유다죠. 그렇죠? 유다 지파의 홀이 떠나지 않냐고, 지팡이가 떠나지 않냐고, 왕의 지팡이가. 유다 지파가 왕의 바로 가문이 되어지죠. 그 메시아의 왕의 가문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연결됩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으로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연결되게 되는 가문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에게 이런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 항상 포기하라 그것이 아니죠. 포기할 때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 어린애기가 사탕 하나 집어주면 그거 먹느냐고 밥도 안 먹어요. 근데 밥 먹으려면 사탕도 좀 버리고 밥도 먹을 줄 알아야 되죠. 이렇게. 밥이 유익하니까. 믿음은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다. 모세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했습니다. 바로 고난을 택한 것입니다. 모세는 고난. 그냥 왕가에서 그냥 왕자로서 있으면 편할 텐데 그거 다 버리고 그러면서 이제는 바로 출애굽의 거기에 그러면서 인생을 하나님 위해서 그러니까 나의 좋은 것을 다 포기한 것이죠. 모세가 이런 포기하고 더 좋은 것을 얻었죠. 영원한 축복을 누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된 겁니다.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에는 그림자로 오실 메시아로만 이렇게 받았잖아요. 약속만 받은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실제해진 그리스도의 그 축복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저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이제 이게 믿음대로 그대로 성취가 됐으니까 우리는 성취의 축복 누리는 것이고, 구약에서는 아직 그림자의 축복 누리는 것이고, 그림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구원받고,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약속된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바로 이 복음 위에서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기도 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기도 하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근데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근데 우리는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이제 받게 됐다. 얼마나 축복이냐,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우리는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 볼 것 같으면 항상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까지 놓쳐버리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다. 내가 이단 소리 듣는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가 맞으면. 그런데 거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이단 소리 들었고, 또 이제는 뭐 사도 바울이 이단의 개수 소리 들었고, 요한에서라도 이단 소리 들었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 뭔가 내가 손해 볼 것 같은 복음도 떠나면 안 되잖아요. 이단 되기 싫어갖고서 막 다락방 탈퇴하고 뭐 하고, 그래갖고서 이제는 우리는 이단에서 드디어 벗어났다 하고서 선교대회 하더라고. 그 자체도 그 다락방 탈퇴하고서 선교대회 하는데 똑같이 해요. 우리 했던 거 똑같이 기수단 입장하고 똑같이 하고 또 막 이제 그 증경 총회자 말씀 전하겠습니다. 정은주 목사님 나서 메시지하고 거기서 에스더가 또 통역하고 똑같이, 여기 다락방이라고 착각하지 마. 여기 다락방 우리는 탈퇴했어. 그러면서 손절했어. 우린 거기서 그러면서 엊그저께 거기도 선교대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다락방에서 파송했던 선교사들 또 자기가 다 거기서 다 나와서 이제 파송장을 주는 거예요. 재파송에서 파송장 주고, 그렇게 선교대회를 똑같이 해요. 이렇게 예언케 산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올해는 저렇게 33명이 파송받았는데 내년에는 몇 명 되겠냐. 왜 그동안 우리가 파송했던 사람들 파송장 준 건데 내년은 몇 명 나오나 봐야 되겠다. 메시지 자체가 사실은 없는데 어떻게 말씀 흐름 따라가겠습니까? 메시지 자체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단을 벗어났다. 그래서 전 세계 나가서 또 이제는 뭐 기존 교단하고 같이 뭐 하고 이단 안 되려고 그랬다. 그게 증거가 드러났잖아요. 이단에서 나오면 그리스도 버려도 좋다, 그런 뜻 아닙니까? 우리는 이단 소리 들어도 오직 복음이다. 그리스도 복음 속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처음부터 다락방 만나서 처음부터 그랬거든 사실은. 근데 그것이 지금 이제 중요할 때 이것이 이렇게 드러난 것이죠. 이렇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때. 다윗같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그래서 다윗이 증거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무엇을 증거했느냐? 다윗이 증거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를 증거했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너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겠다. 증거가 됐잖아요. 금방. 오히려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오고 그러면서 다윗이 그 증거 갖고서 머리 갖고서 왕 앞에 갔죠. 그 세 번째는 뭘 증거했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 세 가지를 증거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증거하고 이스라엘에 하나님 계신 것 증거하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걸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언제 생겨났느냐? 다윗에게 이 능력이 언제 생겨났느냐? 뭐 형들하고 뭐 그쪽에 왕들하고 다 놀래잖아요. 이렇게 언제 생겨났느냐? 어려서부터 양을 지킬 때부터 벌써 렘넌트 때부터 다 준비되어 있던 겁니다. 우리 렘넌트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언약 붙잡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겨나느냐? 다윗의 어린 시절이 나오잖아요. 시편 78편 10절에서 72절에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치하시며 전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악함으로 기르고 안전함으로 이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어렸을 때 양을 기르던 목자가 나중에는 백성을 기르는 왕이 되었도다. 어렸을 때부터 벌써 렘넌트 때부터 갖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 바로 믿음과 기능 두 가지를 딱 준비하신 것이죠. 하나님 보시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항상 믿음을 보신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 내게 믿음 주옵소서. 믿음. 늘 뭐든지 생각할 때 불신앙의 생각 갖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하면 늘 믿음이 믿음의 고백하고 믿음의 생각하고 그게 차이잖아요. 믿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믿음 그리고 실력도 준비해야 되죠. 믿음만 있어서 내가 갖추지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실력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준은 무엇이겠느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 늘 우리가 메시지 받았잖아요. 서밋으로 가라. 서밋.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2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저희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바울은 루스드라 성에서 돌을 맞고도 그 성으로 또 다시 들어갔거든요. 왜냐? 바로 디모데 같은 제자가 그 성 안에 있기 때문에. 제자로 위해서 생명을 건 것입니다. 제자 찾기 위해서 생명을 건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사도행전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를 찾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재생산 역사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하시는 이 세계복음화의 이 세복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오전의 메시지처럼 우리가 뭐가 성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고 우리에게 모든 응답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응답 갖고 세계복음화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쓰임 받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불신앙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불신앙을 버리고 포기하고 날마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